에스더서 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도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머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간이라. 머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우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에스더서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수에로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방 관리들, 군대 장관들, 귀족들을 불러서 180일 잔치가 벌였는데 그 잔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요. 오늘은 왕궁이 있는 수상성에 있는 귀족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 마지막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7일에 이건 이제 마지막 날,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잔치를 벌이면 꼭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술이에요. 그잖아요.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US 투데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살인의 68%가 술이 주요 원인이고요. 폭행의 62%, 강도의 42%, 어린이 강간의 3분의 2가 술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무서운 술을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꼬박 마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만 마셔도 술에 만취하면 인산불성이 되잖아요. 7일 동안 술을 마셨으니까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죠. 10절에 보면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왕이니까 이렇게 좀 잘 표현해 줬죠. 술이 만취해서 이런 뜻입니다. 술이 만취해서. 자,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술을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다가 큰일 나요. 네. 술을 많이 드셔본 분들은 알 텐데요.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알아요? 술도 안 돼.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면요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안 돼요. 예. 아하수에로 왕이요,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자랑하고 싶어진 거예요. 술이 취하니까 그게 더 이제 막 자랑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후는 지금 당장 왕후의 관을 쓰고 짐 앞에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내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여성분들이 다 아름다워요. 이 뭐 면접 뽑아서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알잖아요. 뭐 그렇다 술이 좀 취했다 그래서 왕후를 못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왕후 와스디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이에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후예요. 자,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왕으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시켰을까요? 그 다음이 자기가 폐비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 왕의 명령을 일부러 거절해서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람 말로 번역한 성경 이름을 탈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굼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그대로 옮긴 건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옮긴 건 아니고 그 상황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해설을 더 붙인 거예요. 랍비들이 해설을 더 붙인 거예요. 그 탈굼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나체로 오라고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영 아닌 이야기는 아니에요.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헤로도토스 같은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읽다 보니까 리드의 왕인 칸다울레스가 자기 신하에게 자기 아내의 이 벗은 몸을 보여주다가 자기 왕위도 빼앗기고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내를 몰래 보여주니까 아내가 그걸 알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신하하고 작당을 해갖고 왕을 몰아내고요, 신하를 왕으로 올리고 자기가 와이프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참고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분위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왕이 왕후를 부른 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은 왕후가 받아들이기에는 적절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절치 못한 명령을 내렸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스디는요, 자기의 존엄과 자기의 인격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이 와스디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용기가 있는 여인이 이 와스디라는 여인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쫓겨난다는 걸 어찌 몰랐겠어요? 이거 안 들으면 자기 신상에 위협이 온다는 거 그거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잃어버려도 자기의 명예와 인격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이 와스디는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들의 악한 본성,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순결한 걸 순결한 대로, 선한 것을 선한 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순결하고 선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게 이게 사람들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게 이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악한 것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인간의 우리 지금 지나온 역사들을 쭉 훑어보면 그러잖아요. 의인들과 착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악인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해가는 사람들을 악한 통치자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때문에요. 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 예수님은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죽임 당하시잖아요. 여러분, 악한 남자들이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13절을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페르시아에는요 왕을 보좌하는 7명의 이 관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과 함께 국정을 의논합니다. 그래서 항상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7명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해요. 그 7명의 사람들은 지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최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7명의 현자들이 모여서,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이 16절에서 2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왕후 와스디는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에게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우습게 볼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죠. 자, 세 번째, 왕은 변하지 않는 왕명으로, 이 취소할 수 없는 명령으로 와스디를 폐비시켜 버리십시오. 네 번째, 왕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럽니까?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요,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정말 나라의 기강을 걱정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겠습니까? 화가 난 남자들이요, 여자들의 콧대를 한번 꺾어보려고 하는 남자들의 이 못된 심보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못됐어요. 예. 이들은 자기 분노를 풀어보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거창한 나라의 법, 거창한 명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술이 취해서 나쁜 짓을 했다면, 창피한 짓을 했다면, 술이 깨고 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했으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나라의 권력을 동원하고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만들어서 무죄한 여인의 인생을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죄가 저지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죄가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가인은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은 그냥 자기가 잘못 제사를 드렸다 한마디 고백하면 되는데, 그 죄를 고백하기 싫어서 누굴 죽이냐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가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가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게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의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를 가리고 싶은 사람을 위한 게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 누려집니까? 내 죄를 가리고 나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십자가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모습으로 달렸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달리셨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달렸잖아요. 옷이 다 벗겨지고,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수치스럽지 않은 그 어디 있어요? 정말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다 망가지고 찢기고 깨지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 팔 벌려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에 치욕스러운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치욕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벌거벗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모든 옷을 다 입으시고 고귀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로 나가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청결한 모습으로 네 잘못을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이해해줄게. 누가 이야기합니까? 가지 모임에서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가지장이 자기 거 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다 펼쳐놓으면 그때 가지원들이 나도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여기서 근엄하게 나는 정말 어렵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다 당하시면서요.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깨진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아픈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잘못을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포함한 게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오해했다, 내가 나빴다, 내가 실수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를 안 하려고 모든 명분을 갖다 붙이고 모든 핑계를 갖다 붙이잖아요. 바세바를 범한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단 한마디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라서 어쩌게 저쩌게 이렇게 변명한 게 아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진실한 고백 때문에 다윗이 살은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흉악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살은 게 아니라 그 진실한 고백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술 취한 남자들의 이런 악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걸까요? 이렇게 이 디테일하게 술을 마시고 취하고 여인을 부르고 퇴비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술이 취하면 이렇게 되니까 술 마시지 마라, 이거 기록하려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랬다면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에 불과할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역사를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인간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인간의 역사를 결론 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관계없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김정은이의 정말 정신 나간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슬람의 기독교 박해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서 순교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과격한 테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세월호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만 하면 매장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하기도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그 세월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바세바와 이 범죄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다윗이 아들이 반역하고 난 뒤에 왜 반역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건 이런 거야 말할 수 없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한 악한 짓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의 이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치부를 가지려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빌라도가 불법을 행하는 그 재판 속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 한마디로 뭐예요? 와스디는 왕후 자격이 없으니까 폐위를 시키고 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왕후 와스디보다 왕후로서 인격과 이 덕성을 더 갖춘 이 여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거 19절에 보면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뜻이 뭐냐면 더 아름답고 고결한 여인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추하고 천박하게 행동하라는 명령에 거부해서 고결하게 자신을 지킨 와스디를 내쫓으면서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더 고결한 사람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의 추악한 명령을 거부해서 고결하게 자기를 지킨 사람을 폐비시켜 놓고는 더 고결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자기들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 이야기를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더 황당합니다. 7명의 현자들이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말이 다 옳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건 복선이 깔린 말입니다. 이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내뱉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에스더를 세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는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16살, 17살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뱉은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원하시면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때 내뱉는데 이게 이 말이더라고요. 아이고, 목회자의 길이 이런 줄 알았으면 무슨 말인지 은혜 받아서 그냥 내뱉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선교단체 하면서요, 청년들이 좋아서 주님 청년들을 주시옵소서.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와서 유학생 교회를 맡기시잖아요. 청년들만 벅실벅실한 교회를 몇 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왜 청년들을 주십시오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목회한다고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왕이 되는 줄 알고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임하실 때에 우편 자리와 좌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좋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말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은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도 내뱉은 그 말이 은혜더라고요. 다 알았으면 제가 그 말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은혜 받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내뱉은 게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순수하게 내뱉었다는 이야기예요. 순수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내뱉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에스더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는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고아예요. 좋은 집에서 좋게 자란 여인이 아니에요. 고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자기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죽어버렸어요. 부모 있는 포로 생활도 힘든데 자기 부모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고아로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딸처럼 길렀습니다. 에스더는요, 어려운 상황에서 불행하게 자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곁길로 가지 않고요,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환경이 이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보면 환경 탓을 못합니다. 나는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 가정에 나를 스포트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변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비천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도 상황이 이렇고 내가 자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 아이를 길렀을까요? 누가 이 에스더를 길렀을까요? 더 신기한 건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더를 모르드게 집에 자라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궁으로 점점 가까이 지금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다가 넣으십니까? 바로의 왕궁 속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바로의 왕궁 속으로. 하나님 언제나요? 사람을 키우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해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왕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눈밖에 나잖아요.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다윗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이 다 망나니처럼 살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참 교만한 말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엘리 시대 때요, 엘리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엘리 아니면 안 된다. 엘리 아니면 자기 아들이라도 되는데 아들도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지 못한 그 시대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내 마음속에 나 아니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건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처럼 됐으면요,
내 아니면 안 되지 이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만들어진 것, 완성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키워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초라한 것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서서히 키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초라한 고아였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뭐가 될 거라고 기대도 못했습니다. 이 에스더가 자기가 페르시아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비가 될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요셉은 어땠어요? 철부지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형들에게 지금 까불다가 이 구덩이에 지금 갇혔잖아요. 빠져서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죠. 또 좀 있다가는 팔려고 그랬죠. 그 소리를 요셉이 다 듣고 있었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 판다 그랬을 때 요셉은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애굽으로 갑니다. 비전이 성취되니까 갈 때도 감사하고 그곳에 도착해도 감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성경에 보면 살려달라고 예언했어요. 살려달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끌려가면 끝장이에요. 저를 건져주세요. 이곳에서 나를 빼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죽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건져주십니다. 팔려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랬던 요셉을 하나님은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하고 요셉 인생을 좀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왜 그때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내가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 외면하셨어요?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왜 그때 내가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셨어요? 이 기도가 우리 속에 맺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가 맺혀 있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가 맺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이 아니라 요셉은 22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 왜 나를 안 살려주셨어요? 이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처절하게 울부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셔서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요셉이 한 것처럼 평생 상처만 품고 살아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도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몰아오십니까? 이 기도를 지금도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그냥 대충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인생의 10년만 되돌아봐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셨으면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조금만 틀어졌으면 삐걱했어요. 삐걱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잘못 생각했으면 지가 이 자리에 안 있었습니다.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때 저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한 거예요. 이게 저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아찔했다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할 수 있나요? 교만할 수 있나요?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나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격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격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자격되는 사람은 여럿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격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된다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된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가 자격이 된다고 하는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제가 자격이 된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사라져요. 제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합니다. 악한 사람은 사라지고 선한 사람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악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항상 공존합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씨줄과 날수처럼 엮여가는 게 이게 역사예요. 떨어져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냐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역사는 악한 사람이 이 선한 사람, 선한 의인을 박해하는 게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의인을 박해한다 그래서 역사를 악인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의인을 박해해도요, 이루어지는 거는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역사예요. 뭔가 특별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어떤 사건이든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눈이 어두워지면요, 가정의 문제도 안 보이고 교회의 문제도 안 보이고 인생의 문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길을 찾아가다가 이 처음 있는 도시에 가서 높은 빌딩 앞에서 빌딩을 찾아가는데 다 찾아가 놓고는 못 찾고 물어보잖아요. 그 빌딩 가려면 어디 있습니까? 그 바로 앞에 서 있다고. 예. 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민감하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흐름과 함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넴 목사님이요,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쓰면서 영적 파도 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들마다 그 교회에 영적 파도를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파도는 언제 탑니까? 잔잔한 물에서는 파도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파도가 쳐야 파도를 탈 수 있잖아요. 교회도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확 세워질 때가 있어요. 디클라인 하는 교회도 있고요, 잠잠할 때도 있고요. 교회 역사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영적 파도를 일으키실 때요, 함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 파도를 함께 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파도를 함께 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서서히 영적 파도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해서 어떻게 영적 파도를 탈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영적 파도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 이거 안 봐도 뻔히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봐도 알아요. 막 기도해서 영안이 열려야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바깥에 있는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큰 나무 교회는 지금 파도를 타고 있다고. 자기들이 어떻게 안다고. 예.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크게 열고 멀리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큰 나무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교회, 이 교회, 내가 하는 거 여기에만 하다 보면요, 사람이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훈련의 장이에요. 물론 큰 나무 교회가 종착역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큰 나무 교회를 거쳐서 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받아서 더 큰 걸 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넓게 봐야 돼요. 내 문제도요, 내 거 하다 보면요, 문제가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좀 넓게 보면 내가 가진 문제가 작아 보여요. 더 크게 보면요,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지? 내게만 집중되어 있으면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게 막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요, 이 손가락 하나 조금만 피가 나도 막 죽을 듯이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남을 향해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요, 일하다가 피가 좀 나도요, 그냥 군대 씩 감고는 그냥 일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요, 그냥 막 죽을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집중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집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즘 밥맛이 왜 이러지? 옛날에는 얼마 없을 때는 이렇게 가족같이 모여갖고 반찬도 맞고 밥맛이 좋았는데 요즘은 밥맛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밥 먹으러 오십니까? 밥 먹으러 옵니다. 그죠?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족 같았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여러분,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우리가 교회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요, 정말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 예배 속으로 오게 하고 주님 만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 교회의 사명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좋은 거, 내 가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거,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큰 걸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요셉처럼 구덩이에 갇혀서 소리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안 살려주십니까? 왜 나를 안 살려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준비시키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 구덩이를 지나서 요셉처럼 고백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꽃이 한꺼번에 확 피잖아요. 근데 꽃이 피기 전까지 겨울에 보면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메말른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그 나무에서 꽃이 피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꽃이 확 핍니까?
그러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꽃이 핀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꽃이 핀다고 생각했지? 겨울에 봤을 때 그 나무를 보면서 언제 저 나무가 저 꽃이 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요, 언제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겨울을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으셔서 인생의 꽃이 피게 하실 때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고백할 거잖아요.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목 같은 여러분의 인생일지 모르지만, 다 마른 가지일지 모르지만, 그 가지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꽃이 피는, 활짝 피는 그날이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안하지는 않아요. 시련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큰 시련이 와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로 걷게 하시고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나를 왜 안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내려놓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일들입니다. 이 시간 이곳까지 내가 고통당하고 어렵고 정말 지난 날을 돌아보고 주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넘어질 수 없이 넘어지고 정말 이 은혜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까지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안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늘 한 걸음만 걸어내는 이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낙마하여 넘어지려 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마치는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깜깜한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셨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로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고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 지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절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왜 그 고통을 겪어야 됐는지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갈 때에 허락해 주신 그 고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회의를 하고 때로는 절규를 하고 때로는 절망을 하지만 놓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랜 겨울을 지난 나무처럼 오랜 시련을 지날 때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꼽히게 하여 주시고 약속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라는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한 분들 계시는데요.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향호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홍원조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